새벽재단 신명기 말씀의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그동안 지나왔던 광야를 뒤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요단강 이후에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또는 펼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나간 것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그 형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제사장은 그의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제물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결국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그리고 이웃 간에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요즘 계속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 조항들인데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정의와 배려, 정의와 배려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것은 배려, 즉 약자에 대한 보호와 없는 사람, 힘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법의 정신, 그러면 정의가 제일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이것이 제일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서 알 겁니다.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배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말씀 묵상해 모아서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에 이 정의와 배려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제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이 시대는 무려 3000년도 더 훨씬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인간관계라고.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됩니다. 돈 문제도 개입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도 개입이 되고요, 소유권의 문제도 개입이 되고요,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부분, 저 시비가 뭐냐면 옳을 시자 아닐 비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게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건다, 이거 엄격히 말하면 좋은 뜻인데 이게 조금 나쁜 뜻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달라졌죠. 원래 시비는 옳을 시 아닐 비, 무엇이 옳고 이 그름을 가리는 것, 그게 시비예요. 근데 이 시비의 주제가 참 다양합니다. 오늘날 민사에서 가장 많은 저 시비의 주제가 결국 돈의 문제지요. 신명기에서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한 시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런데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시비가 생길 때 사람들 사이의 시비는 언제나 생깁니다.
저게 3,000년 전인데 그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게 옛날이거든요. 지금이 아니에요. 근대 국가가 아닙니다. 고대 국가도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때 그 옛날에 시비가 생기면 누가 이기냐면 정해져 있어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옛날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누가 이기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요즘은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성질이 흉폭한 사람이 주로 이겨요. 악독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니까. 이 시비에 어떤 사람이 이기냐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고대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목소리 크고, 그리고 성격이 좀 거칠고 사나운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또 한 가지, 영악하고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이 이겨서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이겨서도 안 되고, 목소리 크다고 이겨서도 안 되고, 성질 고약한 사람이라고 이겨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나면 대부분 다 그냥 에휴 하고 물러나거든요. 착하고 맹한 사람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영악하고 성격 강한 사람을, 착하고 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이며, 이 부분이 굉장한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가 저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 의롭고 바른 것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돈 있고 힘 있고 목소리 크고 성질 사납고 이거 상관없어요.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3,000년 이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백성들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냥 쭉 읽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세상도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받고 그러냐고요. 이 신명기에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재판이 굽어진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뇌물로 재판을 굽어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재판이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말하면서 신명기는 항상 그 재판을 굽어지게 하지 말 것이며, 왜? 재판이 굽어지면 의인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악한 사람도 의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재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시시비비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의인이 의로워지고 악인이 정죄받아야지, 이게 섞이고 이게 거꾸로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게 무너지면은 공동체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공동체는 파괴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배려와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에 대한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의인은 의롭다 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근본적인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하나님 앞에 아담 이브도 나오고 그리고 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말할 기회를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법정하고 너무 똑같아요.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각자 변론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즉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하고 의인은 의롭다. 근데 악인은 정죄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매를 때리라는 말이 나와요. 매를 때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다른 종에서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법정 문서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나와요. 2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인은 의롭다 할 것이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래서 악인에 대한 정죄로 매를 때리게 됩니다. 태형입니다. 그런데 태형을 때리되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은 그러면 분명히 이 매를 때리는 이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죄짐인 이렇게 되니까 죄 짓지 말라, 그걸 주기 위한 건데, 즉 정의를 세우기 위함인데 때리는 거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일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너무 심하게 때리면 그 사람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불구 만들어 놓고 사람 죽여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그건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공동체 파괴된다. 왜?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불구로 만들 수 있고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되 내가 너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거 하느라. 사람을 존중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정의가 앞섭니까? 배려가 앞섭니까? 배려가 앞섭니다. 신명기는 언제나 배려를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즉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후에 정의도 세우고 그 후에 이 악자에 대한 것도 정죄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의를 세운다 그럼.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경히 여기고 불구로 만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정의를 세운다, 바로 잡는다, 올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세우고 올바로 가야지요. 존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저게 지금 악인이거든요.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고,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존중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너의 형제자매를 경히 여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경히 여긴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특별히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니까 함부로 합니다. 경히 여기니까 거짓을 행합니다. 경히 여기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존중과 배려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뭐 저런 게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면서 저게 무슨 뜻인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뜻 읽으면 저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법같이 느껴지고 황당한 법같이 느껴져요. 형제같이 살아요. 친형제예요, 친형제.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자, 형이 죽었다고 치죠. 근데 옛날에는 전쟁 나가 죽기도 하고 병 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인류가 평균 수명 40세를 넘은 게 지극히 최근입니다. 그러니 저 옛날에는요,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사람이 나가 죽는 거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친형제 같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저기 보면 형이 죽든 동생이 죽든 상관없어요. 저기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아들이 없거든. 자, 조항이 있어요. 아들이 없이 그 형이 죽었어요. 아니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그 와이프, 그 부인은, 그 아내는, 자,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겠고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둘, 그냥 평생 그냥 과부로 아니면 재혼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죽었다 아니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든지. 근데 그럴 경우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즉 죽은 사람의 형 또는 제가 아우됐잖아요. 형이나 동생이, 형이 됐든 아우됐든 상관없어요. 자기 형이든 자기 친동생이든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저런 게 있나? 첫째, 이때는 죄송합니다,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하나뿐 아니라 둘, 셋 거느리는 게 그게 흉이 아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아내가 또 하나 있다는 건 그게 그냥 일반적이라는 거, 즉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일단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 남편의 저기 보면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살아야 돼요. 좋든 안 좋든 예쁘든 못생겼든 데려와 같이 살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물론 첫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저런 경우 남편 잃은 아내는 평생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지, 남편 없지, 저기 아들이 없거든. 아들이 없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는데 반드시 누가 거두느냐? 그 형제가 거두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산 사람은 살고, 그래서 저 아내는 살아야 돼요.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다음 조항이 정말로 귀한 이 배려에 대한 조항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저 아내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저건 그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죽은 사람도 배려해줘요. 2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해서 동생, 지금 친형제예요. 형이나 동생에게 그 아내가 들어갔어요. 원래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났어요. 아들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 내 아들 하지 말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아빠는 살아있는 아빠지만 죽은 사람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대를 잇게 하라, 양자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배려입니까? 죽은 사람까지 배려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가 그리고 갔다고 하는 그 흔적, 대를 잇게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가리켜 보통 우리가 형사 취수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제간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동생이 이제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살아간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행한 정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여인을 배려하고 한스럽게 먼저 떠난 죽은 사람의 그 명예와 대를 잇게 해주는, 산 사람도 배려하고 죽은 사람도 배려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놀라운 부분입니다. 정의된 부분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교량의 표준화라는 게 있죠. 무게 크기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요즘 표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1cm, 1m 이거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1g 또는 1kg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표준화라는 게 3000년 전에 그때 이미 표준화를 시킵니다.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힘 있는 사람 만나면은 곡식 담아줄 때 많이 주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은 세상에 곡식 담아줄 때 조금 주고,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누구든지 똑같이 대해주라.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장 15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안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정의와 그리고 배려, 인간관계 속 제일 중요한 건 존중, 인간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보호, 배려이고, 그리고 정의입니다. 그래야 아까 12, 의인은 의롭다 할 것이고 악인은 정죄받을 것이고, 그러한 정의와 배려를 신명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읽어내려가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러나 옳고 그름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